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갈수록 느껴지는 게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는 잘 안 들리거든요. 왜냐면 우리 육을 살기 때문에 영적 문제구나 이게. 이 사단의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정말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이걸 하나님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놓쳐버렸어요. 육적으로 했어요. 영적인 건 엄청난 걸 다 놓쳐버리고 육으로 해갖고 불신자한테 질 만큼 이게 우리가 약해져 있구나 이게. 저와 자꾸 말씀을 조금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 편집하고 들어야 돼 자꾸. 왜냐면 우리 너무나 복음과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편집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무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게 너무 필요한 시대에 왔어요. 세상이 거꾸로 가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리 살아와서 잘 안 보입니다. 자꾸 말씀 또 들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저도 목사지만 또 그래요. 갈수록도 그렇구나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 이제 단체가 계속 복음만 말하는데 의외로 너무 복음만 하다 보니까 복음의 식상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죠. 복음의 식상이 있습니다. 또 그 말 안에 아이고 이렇게까지 자칫하면 이제 영적으로 아주 묘한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요. 영적 권태기 옵니다.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자꾸 힘 얻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거꾸로 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말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 증인을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따라오라. 우리 한 주간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계속 요새 나오는 게 이제 보호자, 시공간 쪽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처음에 서먹서먹해요. 자꾸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를 깨닫게 하고 편집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처음은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저기 있구나 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이제 응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세계보고만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영적 전쟁터 같아. 이 땅은요 눈에 안 보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죠. 사단과 싸움이죠. 이걸 모르게 되면 전혀 우리가 기도 안 하죠. 잘.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또 우리 잘못하면 내가 배불렀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능해지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안전하면 끝이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럼 됐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명 놓쳐버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게 3단체는 이 명상운동합니다. 기운동하고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 땅에는 이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합니다. 하루 5번 힘듭니다. 3번 힘들어요. 5번이 내 말이 뭡니까? 초집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기도 안 해도 그 시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슬렘이 전 세계에 3분의 1을 다 잡아버렸어요. 왜? 영적 힘이 있거든요. 무당들 기도 많이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무당보다 못하다니까요. 힘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겼지만 영이 힘이 없는 거. 무당보다 못해. 야, 이게요. 알고 보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뭐 세계에 보면 이런 말은 그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지는데 이게요. 그 5천용조 오지는 뭐하냐? 거기는 주술입니다. 엄청 힘이 있습니다. 주술로 사람 죽이기도 한다니까요. 왜?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만큼 이 땅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이런 사건들이,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이 사탄의 능력으로 세상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는 놀랍죠. 교회는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거의 육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육적인 얘기, 복 받아라 이거 뭐 있잖아요. 뭐 잘 되라. 아이고, 그런 수준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싸움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은 애 좋아하고 뭐 떡 생겼으면 이런 수준이라. 그러니 뭐 영적 싸움이 뭡니까? 그냥 좀 잘 되면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꾸 편집하고 뭐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영적 무능에 빠지고 무지하고 사탄 귀신 얘기하면 뭐 이단이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완전 무지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상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실패했고, 교회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힘이 없는데 뭐 교회 뭐 말이 교회지 아무 힘이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교회 해봤자 거의 밑자리비고 뭐 이 수준인데 뭐 이건 뭐 게임이 아니고 이미 쳤어요.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이런 처참한 상황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암을 꺾는 비밀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왕권으로 사단이 꺾어지거든요. 이런 비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제사장의 권세 저주를 막거든요. 막강한 힘이 있거든요. 선지자의 권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능력, 이게 그리스도는 다 있거든요. 시공간초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고 해버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회복해도,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 뭔가 참 복음관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 숫자가 아니고 아무리 1000만 명 있어도 못 깨달으면 힘없는 겁니다. 숫자 많은 거지 영적에는 아무 힘없는 겁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그 소수 한 사람 살려냈잖아요. 그 렘넌트, 중요한 거 렘넌트들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 렘넌트의 지성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지성, 실력, 지성, 실력, 이런 지성과 실력들이 반드시 영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공부 잘한다, 아무 쓸모 없어요. 일단 공부 잘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영성과 믿음에 나온 그 지성이 필요한 거지, 이따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올바른 복음 믿고 믿음 회복되면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은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성,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지성이란 말이야. 그 실력,
그죠. 여기서 나와야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립니다. 이거 없이 뛰어난 실력이 있으면 나만 먹고 사는 거지 세상 못 살래요. 먹고 살겠죠. 실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지 세상 못 살립니다. 살리는 게 뭡니까? 완전히 안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없는 실력,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 심부름이에요. 교회도요, 복음 없으면 사탄 심부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 없으면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사탄 심부름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이 비밀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주신 우리에게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성이 뭐냐면 머리 천재가 말고 하늘의 재능을 말합니다. 달란트 있단 말이에요. 천재성이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진 이 천재 재능을 찾아야 되는데 이 천재성은 이 보좌의 배경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보좌에 내린단 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영적으로 천군 천사입니다. 자, 실제로 하늘 군대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니까 도단석에서 안사가 했잖아요. 그게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런 능력을 말하지 뭐 필기 잘해서 이런 거 말고 그거를 세서 못 살린다니까. 사실적인 삶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 권세, 천재성, 천군 천사 움직이고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고 하나님 지혜 아닙니까? 이 세상 공부 이런 것은요 그냥 하면 돼. 그거 말고 그러면서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이 흑암을 꺾는 이 안에서 우리 재능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능 안 살아요. 이 재능은 세상 사는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배경 속에서 이제 이런 보호자의 능력, 이런 영적인 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이건 막강한 겁니다. 이건 세상 실력과 차요. 그거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 뛰어넘는 겁니다. 이 축복이 내 안에 이것이 내 삶으로까지 간다면 대단하겠죠. 이제 자꾸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가야 돼. 이제 내 안에 임하고 삶으로 가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겠죠. 우리 가정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하늘 군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 흑암 무너지고 이게 보좌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 산업 현장을 보좌화시켜야 돼요. 막강한 힘을 기르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보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보좌화돼야 돼요. 실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냥 지식 전달 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져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이 있어요. 비정상. 난 무능하다. 그렇잖아요. 난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난 너무 무능하고 힘없다. 그리고 뭔가 나는 영적인 문제가 참 많다. 내 마음대로 안 돼.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천재성이 있습니다. 다 있어 이거요. 그 찾아내야 된다니까. 다 있다니까요. 저도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살지 이거? 그런데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가 뭐 잘하는 거 없지만 그냥 뭐 있어 그냥 그냥 뭔가 복음 들으니까. 복음 없을 때는 진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복음 들으니까 내 모습 이대로 거기 살아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무능 영적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니까요.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들어가면 다 찾아져요. 또 어떻게 그게 살아나요. 묻힌 게 막 살아나. 그게 살아나. 없는 것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살아나. 이게 시원하죠. 이게 각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보호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 네. 사탄이 다 짓밟아하고 다 망가져버려. 거꾸로 다 무능해지고 열등감 빠지고 막 이렇게 빠진다니까. 흑암 역사하면. 그러니까 복음 들어가면 그게 이거라니까. 이사야서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죽을 만큼 작은 인생인데 그 약한 자가 천이 되고 강국되고 이게 재능 아니겠어요. 정말 전혀 약해서 열등감 많고 진짜 그 약한 자가 천처럼 되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은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버려. 다 치유됩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 막 살아나니까 치유가 돼버려. 생명, 에덴의 축복 나와 상관없이 살아나 이게. 그래서 복음을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것이 놀라운 가치를 발하죠. 열심히 해서 한 실력은 밥은 먹고 살지만 아무 쓸모 없어요. 하나님 할 때는. 왜냐하면 복음만이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용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인을 쓰셔. 같은 말 같지만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쓰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자꾸 결론이 나가는 겁니다. 복음 들어가면서 자꾸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미 낮지만은 점점점 깊게 확신 가운데 결론이 나고 오직으로 그리스도로 자꾸 답이 나가는 게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보냐면 사탄이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이 사탄 마귀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요. 이것 때문에 물을 딱 꿇어버려요. 근데 들켰거든. 힘 못 씁니다. 마귀들은. 그리고 사단이 주는 재앙도 같이 떠납니다. 이 재앙과 사탄은 맞물려 있어요. 이게 같이 물러갑니다. 이게 언제 오직 되어지면서 와요. 오직. 처음에는 오직 잘 안 되죠. 하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하나씩 뻗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뻗어지면 자꾸 선명히 드러나 서서히. 그러면서 이제 오직이 되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자 숨은 변화가 일어나요. 안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 내 안에 숨어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니까 내 안에 그 운명이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지향, 흑암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그게 뒤바뀐다니까. 내 속이 뒤바뀌어요. 운명이 뒤바뀌어 버려요. 어떤 것도 운명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어둠, 흑암 이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배잡해서 무너지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저도 좀 그 온 것 같은 느낌이 옛날에 무슨 이게 와요.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이게 내가 나도 이렇게 왔구나.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와 있구나. 이게 마음이 확인이 돼. 야 이게 와 있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안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게 숨은 내 속에 이게 다 물러갑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물러가니까 흑암이 물러가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제 안 보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서서히. 이게 이제 자꾸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직 복음이 하면은 그 시간표가 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하는 것보다도 부탁하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게 오직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다른 거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살려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 착각해. 뭐 있으면 그 착각에 그냥 못 살립니다. 복음만이 나 살려요. 결론 나야 됩니다. 뭐 공부 잘하면 그 필요하지. 다 많이 나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속는 거 이제 많이 가지면 필요한 거지 다 많이 나니까. 복음만이 그래서 같은 말이지만 그 어떤 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못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한마디 말하면 어떻게 살립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 나 이거 뭘로 살리냔 말이에요. 이걸 공부로 살리겠어요? 신뢰로 살리겠어요? 이걸 돈으로 살리겠어요? 권력으로 살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다 성공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되니까. 속이 해결 안 되니까 이게 평안이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정말 복음만이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나 살린다니까. 그리스도만이. 저도 갈수록 자꾸 결론이 나요. 옛날에 좀 솔직히 희미했어. 아 그렇겠지. 뭐 그렇지 했는데 진짜 맞다 이건 진짜. 영이 자꾸 알아가는 거죠.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나는 다른 게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하나 답을 줬잖아요. 여기. 사탄을 꺾는 여자 요소는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재앙을 막는 거 이게.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을 꺾는 거죠 이게.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회복자 이거잖아. 하나님 주신 축복 회복자, 바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그 만 가지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 이게 자꾸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렇게 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있는 이 속에서 이때부터 실제로 이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옵니다. 이건 아무도 줄 수 없는 겁니다. 죄에서 사탄과 지옥에서 빠져나온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능력이 나오지 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도 이제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도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중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 중심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속에서 드디어 나의 재능이 살아납니다. 쫙. 근데 이 재능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를 넘어서는 거지 이제 이건 이건 엄청난 거 진짜 재창조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이 서밋 자리에 가 있어요. 복음이 서밋이거든요. 하나님이 서밋이고 말씀이 서밋이고 성령이 서밋이기 때문에 이게 가버려줘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것. 예, 비슷한 말인데 다른 사람, 현장,
이거 똑같아 이것도요. 나나 다른 사람 현장에 똑같아.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없는 게 공통점이 그게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다. 단어만 바꾼 거지. 나나 너나 똑같잖아 이게. 인간은. 현장이 뭐 하나님 없는 세상. 창세기 3장. 그래서 역시 창세기 3장 배경 속에서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다른 사람도 역시 사는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사람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 공통점이 뭐냐. 역시 공통점은 사단과 죄와 지옥병이 다 공통점이에요. 온 세상을. 그럼 역시 답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공통적인 답이에요. 또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때 그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심플한 거예요. 뭐 똑같아요. 너나 나나 뭐 어차피 근본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이 사탄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문제는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답은 이 복음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왜냐하면 이건 사탄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냥 영적이라 그냥 가는데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달돼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사람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다 끊어져 버리고 또 없어져 버리고 또 가다 또 잘못 또 변질돼 버리게 또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면 또 끊어지면 또 재앙을 당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입니다. 자, 왜냐하면 렘넌트를 내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거 우리 묵상 할 말씀인데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코로 호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움직이면서. 그 호흡이 뭐냐면 이건 육적 생명이에요. 육적 생명.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 어릴 때 호흡이 배로 시작해서 점점 호흡이 짧아집니다. 어른 되면. 그 호흡이 짧아지면 문제가 뭐냐면 생명이 약해지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 육의 생명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면역도 약해지고 왜 하나님이 이 산소, 이 공기 속에 많은 치유를 하는 이 산소가 부족해지기 전체 몸의 기능이 약해져요. 노화도 빨리 돼요. 왜? 손봐서 저래요. 왜냐하면 산소 부족하니 점점 이게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호흡을 좀 이렇게 깊은 호흡, 조금씩 배로 내리는 거죠. 자꾸 내려야 돼 호흡을.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계속 내린다. 여러분 평생 건강합니다. 거의. 아마 질병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웬만하면 우리 유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야 유목사님이 그 하는 게 이 복음하기 호흡해 보니까 때문에 힘이 넘쳐갖고 막 잠이 안 온다 이게.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던데 도전해야겠더라고. 야 해야겠다 진짜. 저도 피곤할 때 그냥 자기 전에 막 몸 뒤틀릴 때 있어요. 막 피곤할 때 막 뒤틀려. 뒤틀릴 때 뭐냐 호흡하는 하품마다 크게 막 이렇게 막 그냥 뒤틀려서 이렇게 막 하품마다 호흡을 한 10번 하고 자면 몸이 싹 풀려버려. 시원했을 정도로. 이게 맞다 이게. 가끔 한 번씩 해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렘넌트 어릴 때부터 해버리면 이게 뭐 진짜 대단하겠죠. 건강이 막. 여러분 허리 꼬부리면 안 돼요. 허리 꼬부리면 산소 잘 안 들어갑니다. 펴야 돼 펴. 왜냐하면 꼬부라지면 안 들어가죠. 자꾸 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같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잘 조화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니까.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항상 깊이 하도록. 짧아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육간에
회복의 비밀이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잡은 사람이 이제 그게 다윗이죠. 다윗은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이 막강한 다윗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악신들,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악령들. 사울 악령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다윗 가니까 답니까? 모든 위기는 다윗은 기회가 돼버려요. 이게 복음이 그겁니다. 복음은 실패가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위기도 위기 아니고 다 기회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게 복음은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저주도 없고 실패도 없고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위기, 기회라는 게, 복의 근원인데 어떻게 위기입니까? 다 기회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평생 언약이 뭐냐면 언약, 궤둘, 성전 건축에 일생을 두고 살아가죠.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죠. 언약, 이제 궤는 궤지만 언약, 그리스도, 성전, 교회, 이 속에 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 알고 교회 알면 끝나요. 왜? 하나님 거기서 다 답을 다 줍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요. 자, 이번 주 교회 분쟁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많으냐? 뭐 그건 원론적으로 근본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복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약화되거나 희미해지면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럼 반드시 어두워져요. 흑암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약화되면 사탄의 틈을 타고 들어와요. 흑암의 틈을 타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약화되면 사단도 틈을 타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영적인 치유가 안 돼요. 문제는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또 영혼의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들이 막 뒤틀리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막 평안이 없으니까 막 영적으로 뭐가 힘드니까 막 이게 나오는 겁니다. 분쟁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복음이 약화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복음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오는 갈등 분쟁이 있거든요. 나만의 말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면 오는 이 갈등 분쟁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해결받지 못하면 내 속 늘 힘들어요. 늘 갈등해야 돼. 왜냐하면 머리 안 떠난다니까 늘 기도해도 또 오르고 이게 복잡해 머리가 막 이게. 그래서 이런 뭔가 사소한 교회에서나 이런 가정에 똑같아요. 어디든지 이런 모든 이런 갈등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를 바로 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지금이 말이에요. 지금.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갈등 해결 안 됩니다. 평생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게 내 속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죠. 초대교회 2장 40절에 그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그래서 예배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 안 받으면 사람 안 변합니다. 지식은 늘어요. 근데 안 변해요. 똑같으면 맨날 똑같아. 왜냐? 안 받아. 참고하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죠. 착각하죠.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말씀 받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저도 어떡하냐. 저도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받아요. 이거 내 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교제해야 돼요. 교제도
자꾸 말씀 중심 교제 해야 됩니다. 사람 중심 교제하면 반드시 문제가 이거 해결도 안 되고 나중에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이제 늘 하는 기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 삶의 문제 풀 때는 말씀 앞에 서란 말입니다. 그걸 습관화시켜야 된다니까요. 혹시 문제 있으면 얼른 노트를 펴세요. 노트 펴서 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인데 모르고 있다니까. 펴서 확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에서 늘 복잡해요. 늘 복잡해요. 내 생각이 복잡해요. 뭐 말도 못하고 막 하려니까 힘들고 뭐 해봤자 또 그렇고 이거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갈등 문제를 푸는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면 근본 해결. 강단은 뭐냐?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예, 실제 부딪힌 문제는 예배를 통해 해결해야 돼요. 요게 예배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혹시 문제면 내가 예배에 들어있다. 하나 뭐라고 말씀하기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요 이게 복잡합니다. 어디서 풀겠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거 항상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답 없으면 답답합니다. 그렇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심령이 안정이 돼요. 혹시 문제 와도 문제 부딪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딱 말씀 앞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거 이게. 옳다 그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안 하면요 계속 힘들어. 착각하고. 왜 힘드냐? 제가 경험하기는 100% 다 내가 맞아.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틀린 사람 옆에서 싸워요. 다 맞는데 지금. 이렇게 착각해. 왜? 내 입장이 다 맞다니 왜? 내가 기준이니까 맞죠, 당연히. 다 맞아요. 서로 맞다고 했어. 얼마나 착각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틀렸다 해도 필요 없어. 내 말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짐을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속에서 쉼이 있어요. 다 와라. 내가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또 교회뿐 아니라 이런 가정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하죠. 자, 오늘 이게 이제 뭐냐면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들이. 완전 오늘 바뀌는 날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인생 전환점 발견됩니다. 자, 지금 여기 베드로나 안드레 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들이 나 중심으로 지금 살아왔어. 계속 당연히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창세기 3장 그 인생이죠. 평범하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쭉 이들이 이제 고기 잡고 살아온 겁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배경이 영적입니다. 사단적 배경 속에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지옥 배경 속에서 그냥 고기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이 사람 가치관이 있어요. 이 사람 가치관이 뭐냐? 이게 세상적인 것이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게 뭡니까? 사탄이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 돈, 성공 중심으로 이게 가치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해야지, 고기 많이 잡아야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평범한 건데 이게 이런 가치관을 살아왔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삶의 중심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 성공. 이거 아주 딱 박혀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뭐랍니까? 자,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냥 나를 따라와라. 누가 이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좀 아저씨가 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와서 날 따라오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꼭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를. 그 예수가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입니다. 지금. 예수지만 창세기 3장 15절 따라가라는 얘기 같은 말이에요. 날 따라와라. 그분이란 말이지. 아니 그분 실체가 나타난 것이 엄청난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여자 유선입니다. 사탄을 멸하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 날 따라와라 지금. 이건 굉장한 전환점이지. 완전 전환점. 그래서 이분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그 모든 저주와 사탄을 해결자란 말이에요. 그 해결하신 분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뿌리를 보게 되면 그 얘기죠. 이렇게 살아온 인간에게 완전 빠져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완전 뒤바뀌는 운명을 뒤바뀌는 그런 삶의 전환점이죠 이게. 저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바뀌었어요 이게. 그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바뀌었죠 이게 딱. 근본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딱. 이렇게 하니까 이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따라오라니까 한번 뒤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반응이 그들이 곧 뭘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들이 즉각적으로 곧 바로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 뭔가 바뀌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나 중심 맞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주인 바꿔버린 거죠. 나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열심히 일 중심.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나 중심, 일 중심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가는. 요게 이제 전환점입니다. 이게 놀라운 전환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기 일할 때 혼자만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또 다른 데 보면 또 부모도 있고 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도 하고 했는데 이런 뭔가 이런 배경을 완전히 그리스도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삶의 1순위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전환점입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자, 그럼 이들은 이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이를 왜 예수님 따라오라니까 따라오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자, 이들을 갖다 목적이 뭐냐면 사람 낳는 어부라고 말합니다. 사람 낳는 어부다. 이들이 그동안은 늘 물고기만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거꾸로 사람 낳는 어부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자, 이게 뭐냐면 평생 의식주 중심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랐어요. 이들이 고기만 잡아가. 그런데 이제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삶의 방향이 틀어진 거죠. 완전 바뀌어버렸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입니다. 이제 특히 제자들은 목회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모든 업을 중단합니다.
이때 목회자들은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부 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이제 다 내려놔야 돼. 당연히 내려놔고. 그러나 성도들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굶어주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이건 지금 목회자고 그게 성도들은 뭡니까? 그 산업 속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내 업을 통해 전도하는 거 이제. 그 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업이 뭐냐? 그가 이제 나의 선교지를 바뀐 거죠.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 선교지구나 이제. 그다음 일만 했는데 이 선교지구나 이게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이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삶의 현장에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게 바뀐 거예요. 목회자들은 이제 아예 근무를 바꿔야 되고 성도님의 현장에서 이제 그 자리가 사명으로 딱 바뀌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따라오라 하시면서 사람 닦는 어부가 뭐라 하죠? 되게 하리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되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한다겠죠? 너무 간단하죠?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면 안 돼, 이제. 따라가면 돼. 안 따라가니까 문제라, 이게. 그래서 이제 방법은 그냥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이분 따라가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게. 내 인생에 뭐가 떠납니까? 재앙 떠나기. 악한 영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되게 하리라 이 말은 흑암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우리가 뭐가 되냐?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되게 하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증인 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면 분명히 증거 옵니다. 뭡니까? 흑암과 재앙이 떠난단 말이에요. 뭔가 떠나게 됐어요. 이게 떠나가면서 뭔가 내 안에 증거가 와요, 증거가. 마음 평안도 오기도 하고, 바뀌잖아요, 뭔가. 참, 그게 다 증거란 말이에요. 뭔가 이런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다른 거 따라가면 곤란해, 이제 우리가. 실수함을 거면 우리 찾으면 사람 따라 만듭니다. 그러면 흑암 안 무너집니다. 아무 훌륭한 사람도 안 해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따라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 안 돼요. 목사님 그리스도 안 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 따라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 따라 하면 돼요. 한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뭐 증거라니까 또 뭐가 크게 대박 터지 자꾸 가면 안 돼. 자꾸 생각이 우리가 또 속아 있는 게 막 지금 되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다락번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되는 거 없다. 그런 분 있어요. 이게 되는 거 없네. 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된 거라니까요. 그 상태가. 안 되는데 안 해요. 안 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게 증거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친구들 보란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 많이 있을 거라 한번 아는 사람들. 그 이 모습이 더 증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우울증 왔든지 아니면 어디가 뭐가 있을까 아마 금요일 아니면 요새 무슨 금요일? 불금요일? 예? 불금이 뭐예요? 불금이? 왜 불이 타요? 성령 충만인가? 흑암 충만해. 뭐 죄송합니다. 처음 하시고 있겠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다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우리 이 기적이라는 게 지금 살아있는 게 이렇게 인 자체가 왜냐하면 그 증거 아닙니까? 만약 없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찬송가 중에 그게 있더라. 400이정 보니까 그 희한한 찬송이 있더라고. 내가 만약 주를 몰라서 이미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게 나오더라고. 이야,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진짜 이게. 한번 퍼볼까요? 한번? 402장인가? 우리가 안 배운 찬양인데, 403장이네요.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야,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평범한 게 평범한 거 아니구나, 이게 좀 이게. 403장 보니까 그런 가사가 나와, 어디 보니까. 한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아마 오래전에 저 세상 사람 됐을 거야. 아마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암 역사 우리가 어떨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결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 증거라는 것은 자꾸 육정이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증인서시 바랍니다. 뭐 증거 좀 그때 하겠다. 평생 못해 그러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늘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는 우리가 큰 일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우리가 변화되면서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